저는 두 가지 분야를 20여 년 동안 끊지 않고 연구해 왔습니다. 하나는 우주 입자 물리학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일입니다. 금년 3월 3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심포니 콘서트를 지휘한 바 있고 5월 28일에는 또 서울의 고향 아람누리홀에서 또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주 물리학자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거의 전문성을 지닌 그런 입장에서 20여 년간을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우주와 마주선 인간, 우리 JSTV 특강 시리즈로서 하루에 2번씩 강의하는데 그 나흘간이면은 8번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우주와 맞선 인간, Man Encounter the Cosmos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1강의에서 8강의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제가 준비해서 이 JSTV에 나와서 특별 시리즈로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그 뜻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굉장하고 넓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제1강의는 우주에 대한 열망, 지금 오늘 오전 중에 강의할 내용입니다. 제2강의는 태양계에 대한 탐사,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3강의는 내일 오전에 강의할 것인데 태양계의 지킴이 목성과 토성, 이 태양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두 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성과 토성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4강의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 5강의는 성간 매체, 우리가 지금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뭐 1000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감상했다고 하는데 그 인터스텔라, 성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나. 그래서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또는 잘못된 그런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간 매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나.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6강의는 우리의 은하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 은하계는 어떤 은하계인가. 제7강의는 대우주와 소우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대우주를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세한 그런 극초미세의 세계인 양자의 세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참 엄청나게 그 하나님께서 대우주와 소우주를 관장하시는 그 경륜을 7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아니한, 나사에서 거의 비밀로 발표하지 아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콤파스 성좌라고 하는 성좌가 있습니다. 그 우리 태양계와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콤파스 성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지구를 지키고 태양계를 지키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번 JSTV 특강 시리즈의 제8개의 강의에 대한 개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제1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열망입니다.
제1강이 우주에 대한 열망입니다. 1928년도에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우주과학자 치올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우주시대를 여는 그 우주시대의 우주과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치올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 요람에 누워서 지낸다. 언젠가 자신이 요람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성장하게 되면 그때에는 그 요람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지구가 우리에게는 한낱 요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오게 되면 인류는 누구나 다 이 요람에 지나지 않는 지구를 벗어나서 넓은 우주의 세계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이 치올콥스키가 1928년에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우주에 대한 열망은 러시아, 과거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련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이유가 이 치올콥스키 같은 훌륭한 우주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대로 스푸트니크 제1호를 소련에서 1957년 10월 4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인류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것은 시속 29,000km,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속 29,000km로 낮은 고도는 223km, 높은 고도는 1440km의 타원형을 그리면서 지구를 96분마다 96분이죠. 맞아요. 1시간 한 30분 넘죠. 96분마다 지구를 그렇게 공전하는 그런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후르시초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쏘아 올린 이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은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떠오르는 새벽별이고 자본주의나 기독교 신앙을 믿는 세계를 위해서는 저무는 저녁별이다. 이제는 하나님 얘기를 그만하고 자본주의의 그 아주 나쁜 사고방식을 다 없애버리고 이 스푸트니크를 따라서 우주로 나가는 이런 일에 우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는 스푸트니크 제3호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쏘아 올릴 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승천절을 기념하는 그때 올리면서 예수님이 과연 승천했다는 걸 본 사람이 있는가? 그 전에 오는 얘기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3호야말로 인간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스푸트니크 3호를 승천절로 믿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는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을 보스토크 그 우주선 안에 태워서 처음으로 인간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우주에 체류했어요. 무중력 상태에. 그때 지상에서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늘로 올라갔는데 네 눈앞에 찬란한 하늘나라가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럼 무엇이 보이느냐? 위에는 캄캄한 하늘, 그리고 밑에는 파란 지구,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내려왔어요. 그해 1961년도 10월 달에 또 티토프 게르만이라는 사람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25시간 우주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만 하루하고 1시간 더 머물렀어요. 그때 후르시초프가 또 물어봤어요. 몇 달 전에 가가린이 올라갔을 때 겨우 1시간 40분 정도 우주에 체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 하루 동안, 그리고도 1시간을 더 우주 공간에 있게 했는데 열심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찾아보라. 못 찾았느냐? 못 찾았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 가가린이 본 거와 마찬가지로 위에는 캄캄한 하늘과 밑에는 푸른 지구만 보입니다. 그 내려오라. 그리고 나서 이 두 사건을 가지고 1961년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12월 24일 포스터를 크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유리 가가린하고 티토프 두 사람을 사진을 넣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입증했다. 그래서 뭐가 넷 이런 걸 아주 모스크바 전역에 포스터를 내가 걸었어요. 그런데 우스운 거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후르시초프의 무신론에다가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버스 회사가 버스에다가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런던 시내를 막 질주하게 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입증됐는가? 그래서 로얄 아카데미에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직 과학적으로 신이 안 계시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회사에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도 안 됐는데 버스에다가 There is no God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걸 고쳐라.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버스 회사에서 그만둬야 할 일인데 거기다가 probably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가지고 There is probably no God. 그것이 여기 지금 빨간 버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때 사진을 제가 입수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probably 아마도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라는 그 probably라는 단어 하나를 넣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러시아와 영국이 완전히 우주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우주에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얘기 그만하자. 이러한 풍조가 우리나라까지 보아가지고 그때 당시 1961년도, 2년도, 3년도에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동아일보 전면에 크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우주 시대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러는 그거는 깨이지 못하는 원시 시대 때 사고방식이다. 이런 풍조가 나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우주에 대한 열망, 인간이 우주로 나가보고 싶다. 어린아이가 요람에 있는 게 답답하다. 이제 일어나니까 요람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심정과 똑같이 우주에 나갔다. 그래서 넓은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못 생각한 거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도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 영화 만든데 보면 아버지가 어린 콜럼버스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귤을 손에 쥐어주면서 저 바다가 잘 봐라 수평선이 약간 굽었다. 저게 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요 귤처럼 동그란 거다.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구가 우리 소나기에 들어있는 귤처럼 동그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포르투갈 사람이 인도에서 금이 많이 난다는 걸 알아가지고 금을 캐서 유럽에다 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해를 했대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해서 희망봉을 돌아서 그때 스웨즈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인도의 고아까지 가서 금을 많이 사다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금을 그냥 캐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거기 미개하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유럽에서 금을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 이후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이 네덜란드하고 영국에서 각축전이 벌어져가지고 인도에다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금을 많이 캐가져서 유럽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비즈니스죠. 말하자면 국제 무역을 그때 할 때 콜럼버스 생각에는 그거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대서양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돌아서 인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콜럼버스가 항해를 한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항해한 거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 왔냐 하게 되면은 카리브해 그리고 큐바 또 멕시코 정도 요 정도만 발견했어요. 그 북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큰 게 있고 남쪽에 남아메리카 큰 대륙이 있는 줄을 콜럼버스는 몰랐어요. 4번을 이 항해를 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냐 하면요 6,500km예요. 6,500km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4만 킬로에 해당하는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그 바스코 다가마의 영향을 받았던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콜럼버스가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너무 짧은 것 같다. 지구의 둘레가 그렇게 가까울 리가 없다. 몇 년 걸릴 것이다. 갔다 오려면. 그러니까 자기는 더 콜럼버스보다 더 모험 항해를 해서 완전히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겠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대서양에서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냐 하게 되면은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에 와서 마젤란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젤란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한 60명이 배를 타고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서 4만 킬로미터가 되는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사건이 마젤란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중해가 이 지구촌의 전부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콜럼버스 이전에는. 그런데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큰 대륙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것도 큰 대륙을 발견한 건 아니고 조그만 거, 큐바나 이런 거 해서 그게 인도라고 불러서 지금도 서인도 제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디안들 몇 사람 데리고 스페인에 가서 내가 그 인도 사람을 데리고 왔다. 거기 갔다 왔다는 증거를 그래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6,500km 정도 그 세계관이 넓어졌습니다. 지중해가 전부인 줄 알았던 세계관에서 대서양 세계세.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국 대륙으로 이민 가고 유럽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건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가 완전히 태평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큰
땅덩이라 하는 걸 몰랐어요. 대서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젤란이 태평양을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는데 그 여정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중간에서 병나서 죽고 무슨 맹수들에게 물려 죽고 이런 필리핀에 와서는 뱀에게 물려 죽고 이런 모험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겁니다. 그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다. 넓은 세상을 알았다 그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이 지구를 지중해만 창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넓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졌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흐르스초프는 겨우 그저 200m, 200km, 300km에서 1400이나 1500km 정도 스푸트니크를 좀 돌리고 가가린과 티토프를 올려서 하고 나서 그 정도 보고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그게 전부다. 거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래서 우주에 대한 열망이 결과적으로는 무신론으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인간을 달에다 보내서 달에 방문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 약속에는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세상 떠났어요. 그래도 나사에서 계속해서 6년 동안 1969년까지 그 아폴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스트롱이 달에 내리기 전에는 세 사람이 그냥 타고 달에 가서 돌고 달을 육안으로 가까이서 보고 돌아왔어요. 내리진 않고. 그 다음에 아폴로의 암스트롱, 알드린 이 사람들이 타고 달에 우리가 가서 내리고 내렸다가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럴 때에는 그 우주선 안에서 창세기를 낭독하면서 갔어요.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사 빛이 있어라.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영어로 읽으면서 갔어요. 그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달에 내려가지고 달에서 지구가 이렇게 하늘공장에 뜨는 것을 촬영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는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 그거를 연주하면서 왔습니다. 그 가사가 뭡니까? 찬양하라 노래하라 창조주의 영광을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주 안에서 합창으로 연주되는 것이 마이크로 전 세계로 방영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달나라에 가서 갔다 온 그 소련보다 앞선 소련은 겨우 지구에서 주변에서 그저 1500km나 고도에 왔다 갔다 했는데 38만 km나 되는 그 거리를 사람이 세 사람이 타고 갔다가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사진 찍고 다시 돌아오면서 자, 이런 굉장한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것이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달나라 탐색과 함께 그때 당시 유포되었던 지구촌의 무신론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서 달에서부터 아름다운 지구가 푸른 지구가 그 달의 지평선에서 떠올라오는 것을 암스트롱이 아담 이후로 처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걸 사진 찍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구가 보이는지 그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지구 달에서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싸우고 죽이고 내 거 찾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우주에 나가보니까 마음이 넓어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달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셨겠느냐. 이 생각을 암스트롱이 그 달 표면에서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조기를 꼽고 돌아오면서는 베토벤의 심파니 넘버 9 찬양하라 노래하라 창조주의 영광을 그거 아닙니까? 그 합창을 계속 들으면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제1강이 여러분 앞에 소위 우주의 열망이라고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치올콥스키라는 우주과학자가 설명한 거. 우리가 다 어린애를 길러봤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요람해서 뒤집지도 못하고 가만 누워있을 때는 그게 만족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을 움직이고 일어나 앉고 거기서 뭐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내 이 요람에서 좀 뛰어나가서 요람 바깥에 그래서 마음대로 좀 뛰어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그거나 똑같은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면 지구가 하나의 좁은 요람이다. 여기는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돈이 비싸서 그렇지 우주여행한다, 공짜로 시켜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나가보지 않겠어요? 이 지구를 벗어나서 광활한 우주로 나가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겠나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한 제1강에서 우주의 열망에서 결국은 러시아에서는 후르츠초프를 비롯해서 우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주의 열망이 제일 첫 번에 그 어떤 반응을 불러왔냐?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달만 갔다 오더라도 1500km 상공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38만 km를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태양을 쳐다보고 거기서부터 별을 보고 거기서부터 지구를 보고 이렇게 해서 넓은 세상에서 보고 돌아올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더 커진다. 창조주의 영광이 내가 지구에서는 체험할 수 없던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겁니다. 제가 또 하나 좋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을 했습니다. 또 방배동에서 낙원교회라고 개별교회 담임 목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일로 가서 핵물리학과 나노과학과 양자물리학 그리고 아주 대우주인 우주물리학 이런 데 20여 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방대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경륜이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더 깊은 신앙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 간증은 과학적인 간증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에서는 모든 질서가 음악이 상징입니다. 음악에 있는 화음대로 심지어는 음악의 화음에서는 불협 화음도 필요합니다. 3도의 아름다운 화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리듬이
빨랐다 늦었다 합니다. 그러한 모든 변화무쌍한 그런 심포니 속에서도 아름다운 참 신미적이고 너무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음악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 공부를 20여 년을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베토벤 서곡,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토 한 때, 그 다음에 슈베르트의 심포니 세 곡을 지휘했습니다. 그 할 때마다 베토벤의 음악 속에서,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서, 그리고 슈베르트 음악 속에서 우주의 질서, 태양계의 운행, 이런 것을 음악 속에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주 연구와 음악 분야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제1강의가 끝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만 74세입니다. 저는 25세 때 독일 유학 나갔습니다. 그때 대학 교수 하셨던 아버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너 독일 유학 도대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저 한 4년 내지 5년간 공부하고 박사학위 해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아버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2주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너는 5년간 공부해서 50년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50년 공부해서 5년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답장이 왔어요. 그 말씀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매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면 저도 그만큼 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공부해서 빙산에 가라앉은 부분처럼 많이 공부해서 내놓고 강의하고 하는 건 조금씩만 하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25살에 아주 유치한 학생처럼 생각했어요. 50년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25에다가 50을 더하니까 75세까지 공부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공부가 안 끝났어요. 1년 더 공부해야지 제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5년간 일하고 이 세상 떠나면 돼요. 아버님과의 약속이 그겁니다. 그래서 50년간 공부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신학과 철학과, 우주물리학과, 양자물리학과, 음악과 이런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데 반세기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하기 싫은 건 안 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희 8개 우주 강의 속에서 최첨단의 우주 연구한 과학이 미국의 나사와 유럽의 유럽 우주국 ESA 두 우주국으로부터 제가 가진 신귀한 우주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강의는 여기 그 목차에 있는 대로 결국 미국에서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난 뒤로 어떻게 됐느냐. 태양계 전체를 탐사하겠다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게 완전히 뒤졌다 생각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자기네들보다 앞섰는데 우리가 태양계 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서 태양계 탐사에 나서서 화성이니 목성이니 토성이니 이런 데 전부 탐사선을 보내고 하는 각축전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와 일본이 거기에 또 따라서 지금 21세기는 매우 그 보편화된 굉장히 많은 우주 지식이 편만해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감과 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1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